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총의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서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2023년을 마치고 2024년으로 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기대를 안고 갔는데 물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물이 있어서 마시려고 봤더니 쓴물인데 하나님이 그 쓴물을 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이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가지고 치료되시고 회복되시고 힘을 얻고 새해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첫 번째는 기도로 관점을 바꾸라입니다. 24절에서 25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애굽 종살이를 마치고 구원받아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9절에 찬양하고 기뻐했거든요. 그러면서 수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3일이 지났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말랐습니다. 물이 없어서 물을 찾는데 어느 곳에 갔더니 물이 있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졌다라는 거거든요. 며칠 걸렸다는 겁니까? 홍해 갔는지 3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무리 커도 3일이 지나면 뭐 한다는 겁니까? 빠진다. 없어진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늘 은혜를 공급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실망도도 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삶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막상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왔는데 환경이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당연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원망한다고 환경이 바뀝니까? 원망한다고 문제가 풀립니까? 풀리지 않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이 있는데 원망하지 않거든요. 그럼 모세도 원망할 수 있잖아요.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모세가 내가 물을 쓰게 했냐? 왜 나한테 그러냐? 하고 따지고 원망할 수 있는데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뭐 했다는 겁니까?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니까 원망하는데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것은 모세는 환경이나 사람이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모세는 나에게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해답은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내내 뭐합니까?
원망하고 원망하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 똑같은 상황이 있으면서 늘 뭐합니까?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가 문제를 해결합니까? 기도하는 모세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을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생각지 않는 마라를 만날 수 있거든요. 마라의 뜻이 쓰다, 어렵다,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도 바꿔주시고 보는 것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것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보는 것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뭐 하시는 겁니까? 주시리라. 이걸 믿는 사람이 뭐 한다는 겁니까? 기도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랜드 회장이신 정수 회장님이 서울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할 즈음에 병이 왔답니다. 근무력증이라. 몸에 자꾸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볼펜들 힘조차 없더랍니다. 밥을 어떻게 먹었냐면 앉아서 먹을 수 없으니까 침대 밑에다 상을 놔두고 엎드려서 밥을 먹을 정도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 하나를 기억하게 해주셨대요. 혼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2년 가까이 기도했더니 그때 조금 힘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직장 다닐 수는 없어서 유아 여대 앞에 조그만 옷가게를 지어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장사를 시작한 게 이랜드 시작이라는 거거든요. 이랜드 자산이 3조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답니다. 회장님, 성공 비결이 뭡니까? 라고 그러면 정수 회장님 그러신답니다. 내 성공 비결은 병입니다. 왜 병입니까? 그러면 병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병이 힘들고 괴롭고 장애인데 그런데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쓴물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뭘로 바꿔주셨냐면 단물로 바꿔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에 있으면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에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나라는 있습니다. 좋은 조건이어도 나라는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나라는 있습니다. 오늘은 그때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가기 전에 이미 누가 골리앗을 봤냐면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봤거든요. 그런데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보고 뭐 했냐면 두려워했습니다. 키가 너무 크고 그리고는 창과 칼이 너무 크니까 우리는 못 이기겠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와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과 의정은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똑같은 골리앗을 보는데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보니까? 골리앗을 보니까 우리보다 뭐예요? 왜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은 누구를 보고 보니까? 하나님을 보고 보니까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골리앗치가 아무리 커도 누구보다는 적은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적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크게 보고 문제는 적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관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문제나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성도들이십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여러분은 원망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부르짖는 자입니까?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로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샘을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해 많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가지고 새해를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두 번째는 순종으로 기준을 세우라입니다. 25절 후반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거든요. 그 나무를 물에다 뭐 했답니까? 였습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물이 되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려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5만 가지 일을 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 해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 그 말씀에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그랬더니 문제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쉽게 해결되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던져야 됩니다. 아무거나 던져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인데 그 나무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세우는 곳에 하나님께서 회복되며 치료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내리니까 이게 생명나무가 섰다는 거죠. 그 나무는 만국을 뭐하는 나무라는 겁니까? 치료하는 나무. 여러분, 우리 가정이 환경이 좋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도 환경 속에 무엇은 있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마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가 있는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쓴물을 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나무 두 그루가 있거든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해서 그 선악과를 처먹었더니 해가 들어왔거든요. 저주의 쓴물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의 쓴물이 들어왔거든요. 골고다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더니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주의 쓴물을 속의 쓴물로 바꾸셨습니다. 죽음의 쓴물을 생명과 영생의 쓴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세우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5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법도와 율례를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즉 시험했다는 것은 훈련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으로 있을 때는 훈련받지를 않았습니다. 또 오합지졸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셔서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법도와 율례를 가진 새로운 백성으로 세우시겠다. 즉 말씀 있는 백성으로 세우시겠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삶을 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겠다라는 의미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면 순종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황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로 나오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시딤이라 합니다. 하시딤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부딪혀요. 충돌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시딤, 성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의미라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뭐가 됐다는 겁니까? 하시딤이 됐어요. 우리는 무조건 무엇을 선택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16절 말씀 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순종을 하잖아요. 뭔가에. 그럼 그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는 거거든요. 세상에 순종하면 세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면 사람의 종이 되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의 종이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신학자 한 분이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2차로. 차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기관차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차 있습니다. 객차 스스로 갈 수 없잖아요. 기관차에 연결돼야 객차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기관차와 객차를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거든요. 순종하면 기관차가 연결돼서 기관차의 힘,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그것이 연결되지 않으니까 기관차가 아무리 힘을 써도 그 힘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늘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불순종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고 순종은 하나님께 붙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 믿기 전일 때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열심이 말씀 없는 열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행자였다는 거예요. 개인 중에 내가 예수였다라고 고백하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셨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랬더니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하는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바울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 말씀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고백하거든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가 되었습니까? 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께 연결되면 우리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을 듣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있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긴 말씀 같지만 실은 두 번 강조하는 거거든요. 뭐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료해 주시겠다. 여호와 라파의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치료된다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치료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치료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 합니다. 병이 들어서 오신 환자분들은 대부분 그 병의 증상이 없어지기를 원한대요. 빨리 없어지기를. 그런데 의사들이 보는 병은 그렇지 않답니다. 병이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병이 생긴 것은 지금까지 생활 습관이 잘못됐습니다. 드셔야 됩니다. 병이 들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식습관이 잘못되었습니다. 드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병의 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다음에 병이 안 생긴 게 아니라 치료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전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예전의 습관을 바꿔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선교하면서 힌두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고 개종한 여자 성도가 있으셨답니다. 그런데 힌두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는 개신교로 개종을 하니까 남편이 핍박을 해요. 그걸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물었답니다. 남편이 핍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핍박하면
더 좋은 반찬을 준비합니다. 남편이 불평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남편이 불평하면 집을 더 깨끗이 합니다. 남편이 투덜투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투덜투덜하면 더 친절하게 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예수 믿고 크리스천이 된 것은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어머니가 된 것이 여기입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대한다 그러면 전도가 될까 안 될까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그 마라에서 선물이 단물로 바뀌니까 힘을 얻어서 다시 뭐합니까? 바로 전진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도착했다 그러냐면 오늘 27절 말씀이니까 엘림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12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거든요. 피난처, 안식처에 갔다라는 거거든요. 마라에서 엘림까지 11km랍니다. 반나절이면 가는 거리랍니다. 그런데 마라에서는 엘림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런데 엘림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의 순종의 하나님과 연결해서 힘을 얻고 나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어서 언제 해결될까? 막막하고 먼 것 같아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힘을 얻어서 나가면 반드시 어디에 도착한다는 겁니까? 엘림에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브라질 마라톤 선수 이마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마지막 마라톤 경기에서 32km 지점까지 1등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벨랜드 한 사람이 와가지고 붙잡아 버렸어요. 그리고 막 못 뛰게 막 넘어뜨려고 막 몸싸움을 하다가 그만 이제 밸런스를 잃어가지고 뒤로 계속 쳐졌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 네마라는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거든요. 너 때문에 안 됐다. 원망하고 불평을 탓하면서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네마 선수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등으로 들어왔냐면 3등으로 들어와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나는 2016년 브라질 리우에서 리우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올림픽 개회식을 하면 가장 하이라이트가 성화 하는 거잖아요. 그 성화 봉송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였냐면 이마 선수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올림픽 정신에 가장 맞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보다도 유명한 사람이 많을 텐데 미마가 2004년에 뭐 하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뛰었더니 그 영광을 누렸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이 이와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마라가 있거든요. 그 마라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점을 보고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힘을 얻고 일어나라.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영광의 멸관을 얻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2024년 새해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새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하나님 올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엘림의 복, 새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